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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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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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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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께 드리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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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넉넉히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참석한 당신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찬양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과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대지의 생명이 움트는 3월의 첫날,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고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만물이 긴 잠에서 깨어나 창조주의 섭리를 노래하듯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갈급함과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거룩한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금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와 고집스러운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마음의 미움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걸고 민족의 등불이 되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뜨거운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신 주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지혜와 백성들을 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 간에는 세대와 지역, 계층 간의 높은 벽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이 땅의 소망으로 세워주신 일자산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옵소서. 지역사회 속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축과 매각의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와 재정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시공 중 안전한 완공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강단에 세우신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영역강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신령한 약자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늘의 신령한 뭘 더하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족한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역사의 참 주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사역표 잘 아시죠?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삽시다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1장에는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세대거든요. 믿음은 과거의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미래의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특별히요,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는요 100년을 사는 인생과는 다르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11장에서 정의하고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이야기를 아벨부터 시작돼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날 여러분 생각하면 대한독립 만세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들도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 33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죠? 기독인이죠?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반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사고가 뭔가 하면 내일은 있다예요. 그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를 알고 3.1절 독립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믿음으로 드렸다. 쭉쭉쭉 내려가다가 노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바보 멍청이 영감탱이까지 갔어요. 영감까지 안 가고 영감탱이까지 갔다고요. 저 영감탱이, 저게 미쳤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하면서 산에다가 저 나무로 큰 배를 짓는다, 홍수가 온다, 미쳤다고 했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실천해 갔다고요. 믿음으로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시험이 하나 있었죠. 어떤 시험이 있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치래요. 인신제사를 드리래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진짜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칩니다. 왜 바치는가 하면 이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는데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앞부분, 뒷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의 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앞에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 삼으려고 해요. 왜? 이삭이 안 태어나니까. 자신의 본부인인 사라와의 관계 안에서 이삭이 자녀가 안 태어나니까 자신의 처인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자 삼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의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너의 적통이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잖아요. 요구하심이 충돌되잖아요. 그 충돌될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스톱시키죠. 칼을 들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예비된 양을 주시고 그 예비된 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살아나게 되죠. 그런 일련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 가운데 고민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그 험한 세상을 살아내었다 이겁니다. 어제도요, 우리가 저기 위에 꽃을 심었잖아요. 꽃을 심은데 저게 1,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심었다고요. 누군가가 헌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심은 꽃 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반응은요, 달라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구청에서 하나요? 뭐 이런 정도의 반응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딴지 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어제 그러잖아요. 저 그래서 또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죠. 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 말에 정말로요. 대책은 또 세워놔야 되잖아요. 딴지 거는 대책에 대해서 그거 뭐가 돼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를 한 정도로요. 그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어떤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할 말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뭔데부터 시작돼서 할 소리 많잖아요. 저뿐 아니고 몇 사람 벌써 나섰을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이거 찢으면서 에이, 니 뭐야? 뭐 이럴 사람 분명히 몇 명 내가 어제 눈치를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이라고 참는 부분을 보고 내가 감사하긴 했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어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뿐 아니라 노아뿐 아니라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11장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가보고 나서 어머야 이거 잘못 왔다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가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경험을 우리 삶의 배움으로 익혀서 낭패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에 등장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자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주변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긴 쉬운 죄와 많은 주변의 유혹거리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많은 환경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험한 환경을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런 환경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해결 방법이 뭔가 하면 저는 3단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단계로 나눌 때는 첫 번째는 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기 너무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만 믿는 데서 멈추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공부가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접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접 기도. 그거 얼마 걸려요? 짧은 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너무 쉬워. 쉬워도 이렇게 쉬울까 싶어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성경은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은 보내심과 세우심,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보내심의 자리는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 방법으로는 비움과 채움과 나눔으로 이해할 수 있고, 네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랑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비워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자라는 단어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거리가 되었던 장거리가 되었던,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하는 데 가면 그 남양주 ABC 구장이 있는데, A 구장은 트랙이 있어요. 달리기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에서 축구를 하고 있으면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와서 몸을 푸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몸 푸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의 짧은 바지를 입고 남녀가 몸을 풀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게 자신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운동선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뭐요? 경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반지, 은반지, 목에 10돈짜리, 10돈이 맞습니까? 이거 목걸이 하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높이뛰기를 잘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 입은 옷 보셨어요? 어떻게든 1mm라도 더 뛰어넘으려고 최대한 뭐요? 얇은 옷을 입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비워야 되어요. 달리기 선수는 경주를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달리기 선수는 결승점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요, 마라톤 선수가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영적 이 경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유혹과 무거운 근심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비워야 된다고요. 두 개 다 하면서, 무거운 거 차면서 절대로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움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웠다면 채워야 되고, 우리가 내려놓았다면 무언가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가 주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도 참으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돼요. 외부에 수만 가지의 시선과 요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요구에 우리가 비운 상태를, 그걸 다시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채워야 된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도 맞아, 외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셨지.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가 주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수치스러움과 패배감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수치와 패배감은 참 인간으로서 어머니 앞에 보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으로서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지문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딱 바라볼 때 마리아가 밑에 있어요.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잘 달린 상태에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문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엄마가 지금 얼마나, 자기를 낳은 엄마가 얼마나 아파할지에 대한 가슴 저린 내용도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후자에다가 마음을 두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아파하는 마음을 보면서, 야, 굳이 내가 이걸 져야 되나? 이 수치와 이 패배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 아니겠어요? 이걸 져야 되나? 에이, 내일 지고 오늘 어머니를 위로하자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내면에 일어나는 수치와 패배감, 그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배신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징계 속에서도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 징계받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신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마야,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징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나는 틀렸어,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미래의 소망을 둘 수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교훈의 길잡이다로 믿고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칼날을 들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징계가 있을 때에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 연단이 결국은 우리로 뭘 맺게 하는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혹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던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비우고 채워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어떻게 하는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비웠는가? 우리가 왜 채웠는가? 그건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우리의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무겁고 어려웠던 죄와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운 이유도 그러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걸 맺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 혼자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을 때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5구 2번지를 주셔서 우리 이곳과는 다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를 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은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모습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이 환경을 초월했던 모습을 배우면서 잊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달 첫째 주에 그걸 잊지 않으려고 뭘 하는가 하면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하셨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100년밖에 못 산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땅 앞에, 그래서 100년이라도 멋있게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 앞에 우리는 100년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함께 행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를 주님이 걸어가신 이것을 통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영적 임재설 가운데 지켜갈 때에 개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 살과 피를 누가 먹고 마시는지를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바라보면서 동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찢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찢는 모습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살을 찢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너희의 살을 찢어서 이 땅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나서 이 피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의 피래요. 어떤 새 언약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의 가족들과 교우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리시면서 이 피는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냥 듣고 나 혼자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땅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그렇게 소원하시며, 오늘도 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영원한 존재임에도 100년밖에 못 산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땅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한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2026년도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성찬에 대한 줄 믿고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지만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데 있어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또 실수합니다. 내 기질과 내 성질이, 내 재성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실수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묶고 우리 가정을 묶고 우리의 육체를 묶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육체를 하나님이여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하나님이 오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힘없이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의 물질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의 믿음의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의 마음과 삶이 풍요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의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앞의 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전진하며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